우리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다 성경 펴세요. 여기 가져온 성경을. 자, 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아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유의 그 주제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왕의 잔치는 여기 천국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유형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뭔가 하면은 앞부분이에요. 그죠? 1절부터 그 7절까지 보니까요. 그 잔치에 오기를 거절했어요. 오라고 아무리 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룹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룹은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데, 잔치에 오기는 왔습니다. 그렇죠? 오기는 왔는데 이 사람들이요,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비유는 여러분, 그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한 비유입니까? 저를 봐서는 모르는데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금방은 안 나와 있고요. 쭉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에 21장 23절부터 이제 이 달라기 시작하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오랫동안 예수 믿고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이 비유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근데 보면은요, 1절에 다시 한번 가보면요, 여기에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고 다시 이어진다는 얘기죠. 전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이어지냐 하면 아까 얘기한 그 전장부터 이어져요. 우리 21장 28절부터 보면은요, 비유를 예수님께서 두 개를 연거푸하시고 이게 지금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뭔가 하면 두 아들 비유예요.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첫 아들, 둘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했다가 안 간 사람, 아니요 했다가 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을 해서 세줬는데 나중에 저 열매 받으러 가니까 다 죽이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비유를 하고, 이게 똑같은 지금 주제예요. 그래서 같은 주제로 지금 세 번째 비유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여기는 지금 왕의 잔치로 되어 있어요. 왕의 혼인 잔치로.
두 가지로 이제 아까 그룹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왕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청할 때 오셔야 됩니다. 왕의 잔치에 와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요, 오늘 비유를 보면요, 그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 왕이 잔치를 베풀고 말이에요, 오라 그러면 왜 안 오겠습니까? 근데 여기 사람들은 지금 안 와요. 그렇죠?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해요, 처음부터. 이제 옛날 유대 풍습에는요, 그 두 번을 초청합니다. 두 번을. 그러니까 한 번 쭉 초청해서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혼인 잔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요, 준비를 합니다. 이게 뭐 옛날 잔치는 뭐 하루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올해 이제 계속되잖아요. 그러지만 준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종들을 보내서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지금 청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그죠? 이 사람들은요, 이미 초청을 받고 이미 오기로 이미 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상 잔치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오십시오 하고 종들을 보내서 모셔오는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3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오기 싫어하거늘. 오기 싫어해요. 아,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즉시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이들이 왜 거절했겠습니까? 이들은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들 또 뭐예요?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왕을 갖다가 우습게 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왕의 아들도 그렇고 왕이 베푼 그 잔치를 갖다가 자기의 그 비즈니스 하는 거, 자기의 또 뭐죠? 아까 밭에 가서 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밭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게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정말로 세상 사람이 볼 때요, 휘황찬란합니다. 부와 권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만약 가진 그런 나라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아마 줄 설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오려고 그냥 막 우성일 겁니다. 이게 그걸 보니까 제가 뭐가 생각나냐 하면은 작년 말에요, 그 상하이에서 여러분 사건 기억나죠? 그죠? 그 새해 맞이 할 때 누가 그 고층 빌딩에서 그 달러를 뿌렸어요. 근데 위조 지폐였어요. 가짜 달러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 막 몰려들어서 서로 그걸 갖다 가지려고 하다가 뭐 36명이 죽잖아요. 그리고 47명이 부상당하고. 그죠?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 그러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서 달려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요, 왕의 잔치는 그런 것보다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왕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또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초청을 했어요. 오겠다고 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안 옵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게 되면은 여기 저 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특식 메뉴까지 공개합니다. 옛날에 그 고기 잘 못 먹던 때 아닙니까? 그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메뉴입니다. 그죠?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해요. 무관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 일이 너무 바빠요. 밭에 일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사업하러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봐요. 성도들이요, 보니까 참 너무 바빠요. 먹고 사는데 왜 이렇게 바쁜지. 남자들만 바쁘지 않아요. 우리 아줌마들, 우리 여기에 젊은 엄마들 보면요, 그렇게 바빠요. 자기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바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그 아이 교육이 뭐라고. 정말 그 아이를 갖다가 믿음으로 양육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정말 그렇게 위해서 바쁘다 그러면 좀 그래도 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뭐 기껏 해봐야 세상 공부예요. 아니면 뭐 과외 활동입니다. 정말 완전히 꽁꽁 매여 있어요. 꽁꽁 매여 있어요. 우선이에요.
물론 제가 아이들 교육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요, 그거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앉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혼인잔치에, 왕의 잔치에 여러분들을 지금 오라고 초청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인간이 창조된 것은요, 왕의 잔치에서 우리 왕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보면은 뭐 왕의 혼인 잔치 하니까 그거야 뭐 먼 미래에 내가 죽으면은 저 하늘에서 공중에서 혼인 잔치가 되면은 뭐 그때 내가 참석하지, 그렇게 막막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냥 열심히 내가 공부하자, 열심히 내가 사업하자, 열심히 내가 성공하자, 그것만 열심히 그냥 막 달려가다가 죽을 때 내가 하늘나라에서 왕의 잔치에 내가 참석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여러분,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왕의 잔치는 지금 여기서 열립니다.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이 땅에서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혼인잔치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왕께서요, 그 왕의 잔치에 지금 저 여러분들을 왔다가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안 와요. 우리는 지금 왕의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안 와요. 매주일마다 불렀어요. 사실 여러분 왔어요. 금요일날도 불러요, 여러분. 수요일도 부르고요. 근데 그렇게 공식 예배만 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불러요. 매 순간 여러분을 부릅니다. 왕의 식탁에서 교제에 초청하고 계세요. 근데 너무 바빠요. 밭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비즈니스 해야 되는 건 나의 일이 너무나 매여 있습니다.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잔치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주의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태어난 목적이 뭔지, 태어난 목적은 왕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를 갖다가 즐기고 누리도록 우리를 갖다가 태어나게 해서 그 목적을 했는데도요, 천국 잔치가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무관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정말로 삶의 인생의 기쁨을 느낄 그 생각은 안 하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자기 기쁨을 갖다가 자체 생산해냅니다. 그거 하느라고 바빠요. 여러분, 여기에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요, 무슨 뭐 도박하느라고 막 바빠갖고 안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뭐 크루즈 여행 가느라고, 아니면 뭐 음란한 무슨 죄를 짓느라고 안 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뭐냐 하면요, 열심히 자기 삶 산 겁니다. 정상적으로 누구나 다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사느라고 바빠서 못 온 겁니다. 반일하느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7절 보세요. 7절은 어떻게 했어요? 진멸했어요. 진멸. 거기다가 동네를 갖다가 여러분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게 아무리 비유라도 그렇지, 여러분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비유를 합니까? 어떻게 안 온다고 말이야? 다 불살라 버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내 나름대로 내 기쁨을 내가 자체 생산해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몰두해서 사업이든지 뭐든지 다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물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가 몇 절이에요? 6절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6절처럼 돼요. 6절이 뭔가 하면요, 그 남은 자들은,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 이제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나 정말? 아니, 초청하는 종들을 왜 잡아 죽여요? 왜 모욕해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네. 여러분 사실은요, 잘 보세요. 이것이 진짜로 그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입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 속에 숨겨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적대심이 있어요. 적대심이. 여러분, 무관심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적개심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아무도 내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해라 말라. 왜 네가 지시해? 건드리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거 건드리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질을 늘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불신자입니까? 아니에요.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도 그 속에 자기 자아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 자아를 누가 건드리면요, 물론 이게 비유지요. 비유니까 뭐 그렇게 뭐 모욕하고 그랬겠지만 그렇게는 안 했겠죠, 그죠? 그렇지만 내 안에 그게 폭발합니다. 적개심이 생겨요. 누가 건드려 감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왕이 보낸 대사를 갖다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종들을 죽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 대사관을 갖다가 어느 나라에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나라에서 막 공격해갖고 이번에 뭐에 막 그냥 피 흘리고 막 그랬는데 뭐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나라가 말이에요, 그냥 그 대사관을 갖다 공격해서 그 안에 있는 걸 건물 다 부셔버리고 막 그냥 사람들 다 죽이고 모욕하고 그랬다 그래봐요. 그건 뭐예요? 그건 전쟁 행위입니다, 그죠? 도발이에요. 그러면 군대를 보내서 당연히 진압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요, 참 이런 부분이 참 힘들어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먹고 사는 문제만 부닥치면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용서하세요, 보이는 게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최우선이에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만 가게 되면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야, 그러면은 먹고 살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교회는 왜 나와? 그걸 갖다가 뭔가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그래도 위안받고 힘을 얻고 가서 제대로 일 제대로 하고, 그 목표는 거기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는 그냥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자기만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자기만의 영역을 존재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플러스 자녀 문제까지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요, 제가 보니까 휴가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만 오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누가 감히 나를 갖다 건드려, 거기에 대해서. 그게 우선이에요. 최우선입니다. 예. 자기 기쁨을 그 영역 안에서 자체 생산해내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너무 엔조이하는 거예요. 예. 목자가 가서 충고하고 권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비유니까 그렇게 했지만은요, 비유니까 뭐 모욕하고 뭐 죽이고 그랬지만 그건 아니지만은 정말로 내 안에 그거 건드리는 사람은요, 미워요. 네. 근데 이 비유에서 왕이 그걸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해서 내가 자체 생산해내서 기쁨을 느끼는 건 여러분 죄입니다. 오늘 설교 좀 심각하니까 들으세요. 그냥 심각하게. 좀 이렇게 단단히 좀 마음에 준비를 하고 들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초신자들은요, 이제 조금 뭐 하여튼 뭐 어차피 겪어야 될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게요 전부 다 보세요. 뿌리가 어디 있냐 하면은요, 다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그죠? 탐욕이, 더러운 탐욕이 그게 묻어 있어요. 자아를 실현하고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그 안에 가득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가리켜서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뭐예요? 어디서부터 온 거라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소스가 달라요. 원천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요, 자기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막혀버립니다. 어차피 불신자들은 괜찮아요. 어차피 그러고 살다가, 그죠? 하나님 없이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달라요. 내가 내 사업하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정말 좋아서 내가 기쁘고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워서 내가 뿌듯하고 내가 내 영역 안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기쁨을 자체 생산해서 내가 사는 것은요, 이게 죄입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게 죄의 본질이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모든 자랑과 우리의 모든 성취와 우리의 모든 행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오셔야 합니다. 네, 아주 period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왕의 잔치에 참여를 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거기에서 유일하게 내가 기쁨을 누려야 되고, 거기서 유일하게 나의 성취와 나의 그 행복과 그 모든 걸 누려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나의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하게 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녀가 하버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면서 언제나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부차적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안 보여요. 근데 말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정말 실현해내고 대표하는 보이는 유일한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선입니다. 다 그만두고 교회만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매일매일 와서 살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왕의 잔치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7처럼. 그죠? 그것은 불신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얘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좀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요, 예수님의 왕의 잔치에 여러분들이 오겠다고 이미 약속한 거예요. 아까 그 사람들처럼 이미 오겠다 그랬어요. 근데 막상 오라 그러면 안 옵니다. 여러분, 왜 안 옵니까? 오라는 의미가 뭡니까? 왕의 식탁에 와서 같이 교제하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의를 갖다가 내가 늘 기뻐하고 그 안에서만 만족하고 행복해 하자는 얘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서 거울을 본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갖다 날마다 닮아가자는 겁니다.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뤄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다가 그것이 이어져서 천국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왕의 식탁이고 왕의 잔치입니다. 그 잔치가 지금 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잔치에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봄도 왔어요. 꽃도 피고 새도 지금 노래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그 시즌이에요. 여러분 다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품을 연모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 보람을 갖다가 누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가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왕의 잔치에 와야 됩니다. 초청할 때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예복을 입으셔야 돼요. 예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 비유는 이제 안 오니까 이제 버리죠, 그죠? 버리고 불태워 버리고 예루살렘 성에 이르다 불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갖다가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어버렸어요, 그죠? 첫 번째 그룹에 있는 그 사람들은 물론 유태인이긴 하지만은 왕의 잔치에 충분히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말로 하게 되면은 지주들이에요. 밭도 갖고 있잖아, 부동산도 갖고 있어요. 그래 그때 당시에 비즈니스 갖고 있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올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딱 넘어가면서 보니까 여러분 전략이 바뀌었죠.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제는 9절에 보니까요, 내거리에 가서요 만나는 대로 아무나 막 데리고 옵니다. 예, 아무나 데리고 와요. 심지어 10절에 보니까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와요. 물론 이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사람이 보기에 악해 보이는 그런 뜻이에요.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잔치에 여기처럼 막 사람들이 그득하게 다 찼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막 무르익었어요. 그런데 찬물 끼얹는 일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에요? 왕이 왔어요. 왕이 와서 보니까 저 친구가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너 왜 예복을 안 입고 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유구무원이에요. speechless라고 돼 있어요. speechless. 입은 있지만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 친구를 갖다가 손발을 묶어, 그리고 나서 바깥 어두운 데다 내어 던져버려. 거기서 울면서 이를갈미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옥으로 던져버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좀 심해요, 그죠? 아니 아무나 다 불렀잖아요. 아무 기준도 없이. 그러놓고 나서 또 예복 안 입었다고, 이건 또 뭐예요? 지옥으로 보내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건 지금? 여러분 이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여기에 문맥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예복 챙겨올 시간이 없었어요. 그죠? 한번 보세요. 거기 9절 10절이 그 얘기예요. 옛날에는 첫 번 초청하고 두 번 초청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그냥 가서 그냥 온 거예요. 내거리 가서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데려다가 그냥 여도 놓았으니까 언제 가서 예복을 준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러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왜 이 사람은 예복 안 입었다고 지금 쫓아냅니까? 그죠?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의 반응이에요. 아까 얘기한 speechless. 입이 있고 다 있지만은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왜 못해요? 변명할 게 없어서 그래요. 옛날에 유대 그 관습으로는요, 많은 경우에 그 예복을 갖다가 사람들이 나눠줘요. 그 안에서 오게 되면 예복을 나눠서 아무리 안에 뭐가 있더라도 예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복을 안 입었어요. 왜 안 입었을까요? 예복을 나누는데 이 사람 왜 안 받았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옷이 예복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안 받은 겁니다. 그죠? 그러놓고 나서 왜 안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유구무원이에요. 말할 수가 없죠.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복이 뭐예요? 여러분 예복 입었어요 다? 여기 지금 왕의 전체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복 다 입으셨어요? 자신 있게 아멘을 못 하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요, 이 예복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죠? 구원의 옷이란 말이 나와요.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송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세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갖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세요. 그리고 대신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져 버려요. 다 흰 눈처럼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대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에 있는 그 의가 나한테로 전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옷으로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의의 옷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복이에요. 그걸 갖다 가리켜서 우리가 칭의라고 해요. justification.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옷은 중요했어요. 요새는 달랐지 않습니까? 옷 입는 왕복은 누가 입냐면 왕 아니면 못 입어요. 그 신분에 따라 옷이 달랐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이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서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가 다 옷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예요. 네, 주님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여기 참석을 했는데 뭐예요? 의의 옷을 안 입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의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의의 옷을 안 입었겠어요? 자기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나. 자기 의, 자기 옷을 입고 있어요.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옷이 예복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저 바리새인이나 그렇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렇지. 오늘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예,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의는 이사야서 64장에 보면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잖아요. 홈레스들이 입는 옷 같아요. 막 냄새나고 더럽고 막 버려야 될 그 의를 갖다 좋다고 여러분들이 다 입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혹시 자기 의를 입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과 건강과 자녀와 뭐 비즈니스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보면서 정말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폐병 사기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나한테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오느냐 안 나오냐만 보면은 알아요.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이 있다라고 생각한 여러분들 있으면요, 그것은요 내 안에 그만큼 자기 의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비록 자녀가 말썽을 부리고 비록 건강이 안 좋고 여러 가지 하더라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충만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기쁨이 넘칩니다. 항상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정말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이 왕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잔치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잔치입니다. 잔치로 불렀어요. 우리를 갖다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겁니다. 항상 즐거워하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만족 못합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요, 첫째,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보다는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안 주시는 거야. 그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느냐? 물론 이제 머리로는 없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에, 그죠? practically 여러분들 그 실질적인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돈 벌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자녀 교육해야 돼요. 모든 게 다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거 자기 의하고 연결시켜 보셨어요? 과거에 한번? 여러분 이 비유에서 왜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행한 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만하면 좋다, 이만하면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대우해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쓴뿌리가 있어요. 말은 못하지만은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옆에 보니까 별 볼일 없는데, 그죠? 나보다 별 볼일 없는데 그 사람들은 잘 나가. 근데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우리 탕자 비유에서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 그죠? 그 아들이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냥 그걸 갖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그게 옛날에 제가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있는 줄 알아요, 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마음의 바탕이 뭐가 흐른 줄 아세요? 마음의 바탕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에요. 아세요? 이해되세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못 맡기는 겁니다. 못 믿으니까. 말만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지 사실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힘으로 하고 내 중심으로 하고, 그게요 마음 바탕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은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내 마음대로 나쁜 짓 하면 돼요. 내가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남들을 헐뜯고, 무슨 포르노 보고 싶으면 내가 마음대로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미워하려고 하면 마음대로 미워하고.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아마 여기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해서 내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과거 그 습관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안 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요 선한 행위 많이 하면 돼요. 그게 도덕적인 선한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 많이 도와주고, 아니면 종교적인 선한 행위일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아니면 또 무슨 성경 많이 읽어서 지식 많이 늘리고 성교도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행위를 갖다 많이 쌓아요. 10년 20년.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난 남보다 좀 나아, 그죠? 객관적으로 봐도 사실 낫네요, 보니까. 그죠? 그 사람이 나아요. 30년 있고 지금 직분 다 맡고 있는데 당연히 낫죠. 근데 자기 속에 이게 올라가요. 그게 자꾸만 올라갑니다. 그동안 쌓은 게 어딘데.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빚졌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아마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죠?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되면 위험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예수 잘 믿는 대제사장들, 무슨 직분자들,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기쁨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요. 감사가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정말로 자격이 없는 사악한 죄인인 나를 갖다가 사랑해 주시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감격해서 울고 다녔습니다. 안 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요 나한테 막 물밀듯이 막 밀려오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병들어도, 내 자녀가 아무리 마음의 말썽을 부린다 하더라도요 내 마음속에요 주님을 향한 찬송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정말로 자격이 없어요. 정말 나를 봤을 때 사악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 날마다 보면서 정말 내 자신을 갖다 그렇게 여기게 된다 그러면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최악의 환경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요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기 의의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이 생겨요. 왜 이래? 하나님께 대해서요 원망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다 자기 의를 벗고 예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의의 옷 예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의의 옷은요, 이 예복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뭔가 하면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19장 8절에 보니까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남편이고 우리가 신부예요. 우리 교회가 신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혼인 잔치를 할 텐데 그때 뭘 입고 가냐 하면요, 옷을 입고 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그죠? 그 예복이에요. 여기 비유에서는 예복입니다. 그 예복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행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성화라 그럽니다. 여러분 칭의만으로 안 됩니다. 칭의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은 것만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라야 됩니까? sanctification. 성화가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옳은 행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성경 주석하는 분들이 보면은요, 또 과거에 저도 이 설교를 한 6, 7차 뭐 하여튼 일평생 들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예복이 이거는 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한 부류는 아니다, 이것은 뭐야 그 성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다입니다. 칭의를 정말로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정말 나의 의에 내 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내가 입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행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따라온다 그러면 그건 안 받은 거예요. 그죠? 네. 옳은 행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삶으로 따르지가 않아요. 삶이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예수 믿는다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삶을 보면은 정말 불신자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아요.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자기는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뭐 자기는 의의 옷을 자기는 무슨 뭐 예복을 입었다고 주장은 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와서 안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걸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옷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예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세속화됐어요. 그냥 주일날 여기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 그죠? 그거 외에는요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사는 것, 기쁨을 아까 기쁨의 원천을 명확하게 하라 그랬죠, 제가. 모든 거 보세요, 한번. 다 똑같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계속 살면은 심각한 설교니까 이제 제가 좀 세게 얘기할게요. 지옥 갑니다. 네. 그 지옥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정말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런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누가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칭의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지옥 가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이 14절이에요. 14절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청함하고 헬라어로 보면은 이 부르심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게 청함이나 부르심이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청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택함을 받아서 정말 천국 가는 사람, 정말 왕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금 오늘 뭐라 그랬어요? 적다 그랬습니다. 중간에 다 쫓겨나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오해하기가 쉬운 게 뭔가 하면 사람이 꽉 모였어요 지금 여기에. 근데 왕이 몇 사람 쫓아냈어요? 한 사람 쫓아냈어요. 그죠? 한 사람한테만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 구원받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정도만 이게 구원 못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거 완전히 이 비유를 잘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론을 봐야 돼요. 결론이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근데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면서 내던져지지 않고 남아있는 마지막까지 택함을 받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지난주일에 제가 아마 언약과 선택에 대한 얘기 기억나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언약은 큰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기에 교회 나와서 교회를 다니는 거는요 그건 뭔가 하면은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여러분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몇 사람 빼고. 그렇죠. 120만이 다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다 묻혀서 시체가 다 죽어버렸어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20세 이하 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뭐 인구로 따지게 되면 뭐 많이 들어갔죠. 물론 당연히. 그죠. 몇 퍼센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일관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언약은 커요. 언약 백성은 많습니다. 누구나 다 불러요. 그러나 마지막에 끝까지 승리하고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게 택함이라 그래요. 택함이라 그럽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청함과 부르심과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 이제 택함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비유해 보면은 청함과 이거 많아요. 택함은 적어요. 이 사이에 지금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복입니다. 예복. 그러니까 예복을 입으셔야 돼요. 그렇죠? 물론 왕의 잔치에 와야 되고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것만 해서 안 됩니다. 입었을 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부르심과 그리고 택함이요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무도 부르심이 없이 교회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발로 걸어가서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불렀어요. 전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때 내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다 택함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우리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공부하고 하는데 거기 보면요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죠? Effective calling. 유효한 부르심이란 말을 쓰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그 중에서 택한 사람만이 유효하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그럽니다. 달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성경 말씀을 계시록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요. 앞에 보세요, 한번. 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게 그들은 누군가 하면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뭐 보면은 음료도 있고 거기에 열왕도 있고 막 그래요. 그들이 지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하고 막 싸워요. 그죠? 싸우는데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은 많이 해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당연하죠. 어린 양이 이겨요. 이들을 갖다 이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부르심을 받고, 이게 청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택함을 받으니라는 말이 나와요.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누가 끝까지 이깁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아니에요. 부르심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택함을 받아야지만이 끝까지 갑니다. 택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은 부르심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헬라어 봐도 명확해요. 여러분, 이 교회를 갖다 헬라어로 여러분 다 아시는데 뭐라 그러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면은 클레토스예요. 헬라어가 복수로 하면 클레토이. 그 다음에 택함을 받았다 하게 되면요, 헬라어로 뭔가 하면요, 에클렉토스예요. 에클렉토스. 그 다음에 에클렉토이, 복수가 되면은. 여러분, 에클레시아는요, 에클렉토스 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고 제자들의 공동체인데, 제자들의 공동체는 뭔가 하면요,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서 소수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택함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복 입으셨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요, 물론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갖다 불러와서 우리가 교회에 채워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거 말고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청함을 받아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택함을 받았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모든 설교와 모든 것들이 다 정말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그 사람들을 갖다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께 회개를 촉구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날마다 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말이 안 돼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기도 하십시오. 따라하고 나서 오케이 하게 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목사님들이 앞에서 그냥 구원의 확신 가지십시오 막 그래요. 처음에는 확신 안 겠다 하도 그것도 10년 들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나 구원 받았구나. 구원의 확신 가져요. 예, 나 구원의 확신 받았어요.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냥 구원의 확신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굳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나 죽으면 천국 가 하고 내 주관적으로 확신한다 그래서 그 사람 천국 갑니까? 못 가요. 내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묘사한 그리스도의 삶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삶을 갖다가 그대로 실천해서 자기 삶에서 지켜서 나온 그 제자들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야. 그런데 자기는요, 자기 예수 믿는데요. 그리고 자기 죽으면 천국 간대요. 여러분, 평안하게 죽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수도하는 승려들도요, 걸어가면서 죽는다 연습하잖아요. 앉아서 편안하게 죽잖아요.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정말 이건 우리의 그 노력으로, 우리의 그 어떤 그 정신적인 그 연마로해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요, 매일 회개하지도 않아요.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20년 30년 교회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사람도 전도 열매가 없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나사가 풀어졌어요. 마음이 완전히 해이져 버렸어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외쳐서 그래. 제 잘못,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같은 목사니까 제 잘못이에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은 작정하고 여러분들께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풀어진 사람들은요, 지옥으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안심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단순하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고 내가 확실히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서 내게 역사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나한테 살아서 나한테 날마다 역사하는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한테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알아요. 만약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버리운 자입니다. 모른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복 안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갓난아기예요. 그래서 좌우로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순간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을 내가 들어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지금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초청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걸 하지 않고, 물론 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점점 우리가 증가해요. 점점 더 우리가 커져가요. 그러니까 뭐 그게 막 처음부터 뭐 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여기서 10년, 30년, 50년, 7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속에서 임재의 확신을 느끼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겁니다. 예, 아니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옥 갑니다. 구원의 확신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임재의 확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왕의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께 디스커리지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처음 믿는 분들, 처음 믿는 분들은 이제 생명의 삶 듣고 또 이렇게 인커리지 시켜주는 말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변해.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데 자기는 천국 간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왕의 잔치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쁨으로 예복을 입고 왕의 잔치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그 음식을 맛있게 받아 먹으세요. 함께 교제를 나누세요. 여러분, 그거 이상 행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정말 이 죄악된 인생을 살면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주님이 주신 그 위로와 주님이 주신 그 만지심,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이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잔치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